2017년 4월 27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마지막 시간을 남겨놓은 때에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총정리를 하여서 알려주려고 한다. 지금은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이 오늘이라는 하루에 있다는 것이다. 언제라서 공중주거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각이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미끄러질 수 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의 징조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구약의 다니엘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이 동일한 예언의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다. 본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기록된 감람산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 이 감람산 설교는 아직 교회가 생겨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하면서 읽어야 한다. 또한 각 복음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감람산 설교를 들은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각 복음서의 수신자들은 마태복음은 유대인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다. 마가복음은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당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교회 성도들이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데오빌로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설교를 하실 때에 이 설교문의 복음서로 기록되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질 신약의 첫 부분을 장식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만간 생겨날 교회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와 이방 교회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게 딱 구분하여 시간 순서가 아닌 설교 대상자 기준으로 설교를 나눠서 하신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제자들이 알아들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새 복음서에 기록된 감람산 설교에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굵직한 큰 틀이다. 감람산 설교의 구조는 전반부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28절이다. 후반부는 이방인을 위한 메시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전반부 유대인에 대한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가복음 13장 14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지 말지어다. 누가복음 21장 21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는 반드시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는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하셨다. 유대인을 위한 메시지를 이방 교회에 대한 메시지로 잘못 이해한다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마치 창세 이래 이 땅에 퍼부어질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교회가 전부 다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 사건이 감람산 설교의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환란을 다 통과한 후에 휴거 받는 것처럼 들어맞기 때문에 대부분의 감람산 설교문을 순차적으로 읽는 독자들은 헷갈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반부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지이고 후반부는 이방인을 위한 메시지임을 알고 감람산 설교는 각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나열된 구성이라는 것만 명확히 이해한다면 아주 확실하고 명쾌하게 해결된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위 구절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후반부 메시지가 처음 시작되는 구절들이다. 전부 무화과 나무를 주목하라는 메시지로 시작한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나타내며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나 이방 민족을 지칭한 적이 없으시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설교의 대상이 이방인들로 달라졌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후반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 확실하다. 감람산 설교를 순서대로 이해한다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바로 전면부에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또다시 후반부에 인자가 가까이 이른다는 말과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반부에서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재림은 지상재림을 바라보는 것이고 후반부에는 이방교회의 관점에서 재림은 공중재림을 바라보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한다는 것이다.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새 복음서의 감람산 설교 중에서 이방교회를 대표하는 데오빌로가 수신자인 누가복음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 복음서를 자세히 비교하여 읽어보면 마태, 마가에는 언급하지 않은 뚜렷한 이방교회에 대한 맞춤형 메시지가 누가복음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바로 이외 두 구절이다. 마태, 마가복음의 감람산 설교는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방교회에 대한 언급을 굳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반면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이방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 것이다.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당하고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져 나라를 잃고 1900년 동안 유린 생활을 하게 될 것,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의 수신 대상자는 이방이니까 다. 그리고는 가장 결정적으로 이방 교회에게 앞으로 닥칠 대환란에 대하여 그 대환란을 통과하도록 준비를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장차올 이 모든 일 대환란을 능히 피하고 공중으로 휴거받고 인자 앞에 서도록 구름 속에서 주님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도전하시는 것이다. 만약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들림을 받는 것이라면 이렇게 권면하셨을 것이다. 앞으로 대환란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너희는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그 모든 환란을 견뎌내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하여라. 대환란은 통과할 만한 수준의 일반 환란과는 다르다. 예수님께서도 이 환란이 너무 극심하여 그날을 감하여 주신다고까지 약속하실 정도니 사람의 의지력으로는 절대로 버틸 수 없는 환란이다. 그래서 대환란은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환란은 1900년 동안 마음이 닫혀진 유대인들을 위해 마련된 다니엘의 70일의 중 한 일의 기간 야곱의 환란이지 교회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 아님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한다. 대환란은 교회가 아닌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에레미야 30장 7절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교회를 향하여 피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을 향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니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이다. 물론 유대인들도 사람이기에 대환란을 자기들의 힘과 의지력으로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이끄심 가운데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회개케 하시고 대환란을 끝까지 통과케 하실 것이다. 또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진 이방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총과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그들이 이 무시무시한 대환란 속에서도 자신들의 의지력이나 정신력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요한계시록을 상고해보면 구구절절 눈물 겹도록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환란에 남는다는 것은 공포와 무서운 두려움이다. 대환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면서 세상 속에 묻혀서 주님과 세상 사이에 간음하듯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사야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시편 12장 5절 하나님의 대심판은 언제나 의인들을 따로 구분하여 안전지대로 옮겨 놓으신 후에 시행하신다. 결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재앙을 쏟으시는 공의롭지 못한 심판이 아니시다.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통한 심판의 경고를 받고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갔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 세상과 타협지 않고 방주 안에 들어가 홍수 심판을 면했다.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소활성의 몸을 숨겨 소돔성의 불심판을 가까스로 면했다. 기생랍은 여리고성에 함락될 때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진멸되지 않았다. 아직은 휴거되기 전 시각이다. 휴거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깨어서 기름 준비,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준비하여 모두가 대환란을 보지 않고 공중 휴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견해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감남선 설교 중에 전반부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에 들어있다. 물론 이방교회도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갖고 세계 성교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왔다. 이제는 씨를 뿌릴 때가 아니고 열매를 거두는 때이다. 그러나 천국 복음을 물이 덮음같이 천하 만국 땅끝의 끝자락까지 속속들이 전파하여 완성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인 것이다. 대환란의 시작이 되어서 회심한 유대인 전도자들 14만 4천이 휴거받는 교회로부터 이어받은 복음의 바톤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그리고 대환란에 남겨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 8장 23절에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랴 8장 23절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공중 휴거 때에 휴거되어 천국으로 올라간다. 유대인은 남은 땅끝 끝자락까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완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 때 100%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복음이 땅끝 끝자락까지 전파되어질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100%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주님 오실 날이 지금 당장 아닐 거라는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되며 지금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주께서 공중 휴거로 준비된 신부들을 데려가실 수 있는 시각이다. 감사로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과 권류, 친척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여야 한다. 휴거를 소망하는 휴거 성도들은 천국 혼인잔치의 비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공중 휴거가 임박한 때에 마지막 이 땅에서 육체로 삶을 살고 있는 휴거 성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어 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천국 잔치에 간단하게 정리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6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하였다. 천국 혼인잔치에 처음 초청받은 자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특권을 부여받은 민족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오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렸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여러 지도자와 신실한 왕들을 세우시며 그들을 초청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여버렸다. 심지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마태복음 22장 7절 그러므로 AD 70년 로마 군대를 보내어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동네가 불살라졌으며 그 안에는 모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채로 지금까지 흘러왔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0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가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러므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교회 시대가 개막이 되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혼인잔치에 초청되어 혼인자리를 가득가득 채우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이다. 그렇다면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초청을 받은 모든 자들이 전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복을 입은 자만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다. 혼인잔치 연회장 입구에서 사환들이 한 명 한 명 멈춰 세워놓고 점검을 한다.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짐을 당하게 되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예복을 입은 자만이 혼인잔치에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다. 예복이란 무엇인가 매우 중요하다. 공짜로 입는 예복은 없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예복은 계시록 19장에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신부가 입게 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것이다. 이 세마포는 아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후 주님이 남겨주신 세마포가 무엇인지 매우 중요하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니 세마포가 놓여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 말씀은 세마포의 비밀을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찌할 수 있겠는가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마포를 남겨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이 세마포를 입고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신랑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다. 자신에게 세마포를 준비할 어떠한 자원도 능력도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친히 내가 입을 세마포 옷을 남겨주시고 이 옷 입고 남은 생애를 살으라는 것이다. 그 옷은 부활하신 그 자리에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인 것이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바로 이것이다. 예복과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셨다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복 입은 자들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사는 자들의 모든 삶의 행실을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주시는 것이다. 결코 성도의 옳은 행실은 내가 내 지혜, 내 능력, 내 의지력으로 쌓아가는 공적 따위가 아니다. 그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을 덧입고 살아갈 수 없는 자의 신앙 고백이며 사도 바울의 간증한 은혜의 삶인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딘지 알아야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할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부분은 참으로 민감한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연단장이다. 하나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선대의 크리스천 종교 생활만 하는 교인들을 가차없이 지옥불로 던져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연단장 어두운 곳에 던지셔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단을 통해 구원하시려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10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천국문에 못 들어갔지만 대가 지불이라는 연단장을 다 치르고 통과하고 낙원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것이 확실하게 실체로서 드러난 상황에서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될 것이다. 연단장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지옥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곳이다. 처절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곳 연단장에는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나도 진실하게 믿을 걸, 껄껄, 꺼이꺼이 하면서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세상 가치관을 고스란히 품고 주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했던 지난날의 모든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연단장을 통과하려고 한 가닥 소망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사투를 벌일 것이다. 후에 막급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감당해야 할 무시무시하고 혹독하고 참담한 연단장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하지 않는 자는 남겨져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악이 대놓고 판치는 무법 천재 세상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 나가려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모든 시련을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결국은 연단장을 통해 혹독한 순교를 통해 천국문에 입성하도록 도우실 것이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은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휴거 복음은 반드시 실체가 되어 오늘이라는 시간이 되는 급박한 시각이며 휴거 성도들이 떠날 기약이 이른 시간이다. 대환란이 눈앞에 펼쳐져야 비로소 믿는 뒷북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회개하는 것이 살 것이며 죽음을 면하는 길이 된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2000년 전의 결론은 났다. 더 이상 다른 증거는 없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이 진리이시며 다시 오실 주님의 공중휴거 재림이 임박했음이 증명되어 있다. 주님이 92년 10월 28일 공중강림하시어 오시어 휴거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전 세계에 휴거 준비시키시어 처음 익은 열매 휴거 성도들을 추수하신다는 것이다. 이제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들을 혼인잔치 연회장의 문으로 초청하시고 연회장의 문은 닫힐 것이고
세마포가 준비되지 않은 모든 신자들은 7년 대환란에 남겨질 것이다. 지금은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되며 시간을 금같이 사용하여 바로 지금 내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참복음 진리의 메시지 앞에 바로 서야 한다.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을 그리움으로 사랑하는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죄인 되고 소망 없던 자신 한 사람 때문에 그 모진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사랑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휴거 신부들이다. 오늘이라는 하루에 자신이 연약하여 주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고개를 쳐드는 자신 안의 죄성과 육신을 바라보며 회개해야 한다. 주께서 입으라고 건네주신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금세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주님의 그 깨끗한 세마포로 옷 입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천국 예복 세마포 두루마기를 날마다 깨끗하게 빨면서 천국문을 들어가는 그날까지 즐거이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휴거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순종하는 것조차도 자신 안에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아니면 내디딜 수 없는 발걸음임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삶이 되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생활을 하며 천국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휴거 성도된 신부들에게 산과 울로 나가서 잔치 자리를 채울 자들과 들러리 손님 친구들을 데려오라고 초청장을 특권으로 주었으니 기도 많이 하여 추수 열매들을 초청하여 데려오는 소명을 감당하여야 한다. 지금은 휴거 성도들이 떠날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이다. 오래 참고 인내하였다. 사랑하노라. 아멘.